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뭄이 극심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서 그 목자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곳이에요.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곳. 기근 앞에서 환경을 따라서 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애굽은 그 두려움이 있는 곳.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애굽에 가면은 당신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고 말해라, 누이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아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 두려움이 거짓말을 하게끔 아내라고 당당히 말했어야 하는데 거짓말로 여동생이다, 누이라고 말하자 이런 곳이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면서 신앙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그 실패를 극복하고 어디로 가냐면 네겝을 향하여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나왔다. 1절은 아브라함이 실패한 자리에서 나왔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삶의 지혜는 뭐냐면 실패 후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떠나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그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부를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도 크지만 그 바로 왕을 통해서 받은 부도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소유는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신앙의 자리를 떠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부를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를 가져간다거나 건강을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부는 하나님이 유지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겝에서부터 또 베델로 올라갔다. 베델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또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떠났던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어디? 그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곳이다. 그러니까 예배드렸던 자리를 경제적인 어려움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떠났는데 거기서 실패를 경험한 후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그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절도 아브라함이 1, 2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실패 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13장 마지막 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도 예배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회복했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은 어떤 곳이냐? 오늘날 내가 만나는 애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만나는 그 애굽은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는데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판단으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너무 어렵겠는데 그 곡식이 있는 곳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자기 선택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거기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애굽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은 나의 애굽이다. 그 다음에 믿음보다 자신의 앞선 선택, 내가 앞선 선택을 하는 계산이 앞선 선택을 하는 것이 나의 애굽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실패한 후 어떻게 했다? 예배 드렸던 그 첫 자리 베델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 안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치 않아야 되죠. 그러나 살면서 이런 실패를 내가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내가 경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없는 자리에 내가 내려갈 수도 있고 설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온 그 베델은 신앙의 출발점. 그다음에 하나님을 처음 예배했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예요. 그다음에 그 야곱이 그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이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 그 베델. 그다음에 야곱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섰던 자리. 그 에서의 공격과 또 에서의 그런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피해서 도망가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시 삼촌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많은 재산과 부를 쌓고 돌아올 때 숫곳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딸 디나의 문제로 인해서 숫곳 사람들과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이렇게 고백했고요. 하나님이 나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서원했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우리는 다시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예배했던 그 자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 내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그 자리.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베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처럼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 롯도 소유가 많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땅이 아브라함과 롯이 거하는 그 땅이
두 사람의 그 많은 재산과 가축과 뭐 종들과 이런 소유가 함께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함께 머물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소유가 공간이 부족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소유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롯도 많은 소유를 가지게 돼서 공간이 부족한 그런 문제를 겪게 됐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 그러니까 물을 차지하려고 했겠고요. 풀을 차지하려고 했겠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게 되었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다. 우리는 소유가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 안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서로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서로 다투면 안 되는데 다툴 때 이방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함께 거주했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깊었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브라함이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다. 그러니까 롯이 조카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나하고 너하고 다투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요. 내 집의 목자와 너의 집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등의 상황에서 평화를 선택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면 이제 다시 안 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다투지 말자 하면서 평화를 선언하고 이제 평화롭게 지내기를 손을 먼저 내미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떠나라. 그다음에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나는 우편을 선택할 거고 네가 우편으로 가면 나는 좌편을 선택할 것이다 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장이고요. 집안의 가장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먼저 유리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상황을 평화롭게 선택하기 위해서 양보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하는 그런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양보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롯에게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땅의 소유는 자기가 가진 소유는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12장에 보면은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선뜻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갈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께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롯의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요. 선택해라 하고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롯이 눈을 들었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디 지역이 좋을까? 내가 이동하고 이사할 수 있고 또 나에게 좋은 어떤 결과를 줄 수 있는 땅이 어딜까 생각하면서 요단을 바라봤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소알까지 온 땅에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다. 롯이 바라본 땅은 물이 넉넉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울 수 있는 거죠. 자기의 가축과 뭐 또 자기 가족들 많은 또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는 풍요한 땅이 여기구나라고 롯이 바라본 곳은 물이 넉넉한 곳이었어요.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는 어떤 삽입된 문장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롯이 바라본 땅은 물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이렇게 에덴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 수고하지 않아도 정말 누리고 살 수 있고 생명이 있고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에덴 동산 아름다운 곳이죠. 그렇게 좋은 곳을 롯이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애굽은 나일의 문화, 그다음에 나일의 문명이 발전된 곳이고 나일강으로 인해 갖고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가 가능한 풍요의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농사가 가능한 하나님이 없어도 경제적인 윤택을 누릴 수 있는 땅 그것을 이제 애굽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과 풍요가 있는 땅과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 이제 롯이 바라보면서 이제 선택을 했죠. 어떻게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 요단 지역에서 살기로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으로 옮기면서 그들이 서로 아브라함과 롯이 떠났다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롯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좋은 환경을 선택했죠. 그런데 이 문장 안에는 롯이 하나님께 물었다 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롯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간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좋은 환경을 기준으로 떠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렀다. 그래서 도시에서 점차 장막을 옮겨가면서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롯은 점점 보기 좋은 도시로 향해서 떠났죠. 그래서 롯은 목자였지만 그 마음은 도시를 갈망하는 마음이 롯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롯은 그 소돔까지 거의 다다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고 롯은 요단 근처의 도시와 점점 소돔까지 가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불편한 땅이에요. 살아가기 불편한 땅. 롯이 선택한 땅은 보기에 좋고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고 살기에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두 사람이 선택을 다르게 했죠. 그런데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가나안은 뭐예요? 물이 없는 땅, 그다음에 목축하기에 불편한 땅, 그다음에 그러나 거기는 장막이 있는 땅이고요. 제단이 있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에 머물러라. 이 가나안에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현재로서는 불편하다.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어요. 말씀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불편하지만 지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땅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죠. 거기 보면은 롯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롯이 소유한 그 땅은 하나님이 없는 소유를 선택한 없는 그런 땅을 롯이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소돔까지 옮겼는데 13절에 보면 소돔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큰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을 평가하는데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없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알면서도 알지만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 좋은 그런 땅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문제는 하나님 없는 소유를 선택했다. 소유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소유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려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소유에 뭐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그런데 반면 아브라함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땅이지만 현재는 불편하지만 계속 불편할 건 아니잖아요. 불편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거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내 소유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는가?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가? 내 소유가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가? 나와의 인간 관계가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보한 롯에게 권리를 양보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앞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롯을 찾아가서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보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서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바라봤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바라본 곳을 롯이 선택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부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하십니다. 12장에서도 하셨고 13장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티끌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도 있는데 내 자손도 셀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서 두루 다녀보라 걸어라. 우리 땅 밟기 하잖아. 이게 이 말씀 보면서 이래서 땅 밟기 하는구나. 옛날에 먼저교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피아노 학원을 법원리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선유리 쪽으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옮기고 싶어 했는데 거기 선유리에서 가장 잘 지은 건물이 있어요.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건물이 있는데
권사님이 그 건물이 올라가면서부터 그 땅을 밟으면서 새벽 예배 끝나면 매일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달라고. 그래갖고 그 건물의 2층에서 그 2층 전체를 얻어서 지금도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기도하면서 그 보이는 땅 거기를 두루 다녀서 걸어 다니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네가 본 그 땅을 두루 걸어 다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데 마음을 주셨을 때는 현실은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두루 다니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보한 자에게 약속의 땅을 또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그 약속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에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을 장막을 옮겨서 거주하면서 어디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처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다음에 13장 마무리에도 그 삶의 마무리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선한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좀 남겨주시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집 하나만 있었어요. 땅에 갖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동생이 부모님을 결혼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효자의 며느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언니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는 지금 뭐 권리 이런 거 없다. 동생에게 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싱글이잖아. 이거 나도 줘야 되나 그렇잖아요. 조금이더라도 나누는 게 원칙이잖아요.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0년 전쯤 일이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래 조건 없이 주자. 그래갖고 뭐 다음에 내가 뭐 독립할 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 하나도 없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형제들이 도장을 찍어줘야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동생에게 다 줬어요. 그러면 동생보다 나는 더 없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양보했어요.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무도 아무 말 안 했으니까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닌데 내가 내 권리를 양도했다. 그래서 이 말씀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양보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저는 또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든지 주시겠지, 하나님 일하시겠지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 끝은 소돔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끝은 약속의 땅을 얻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양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실패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인간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가여 주시옵소서. 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신앙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혹여 아버지 어려움